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으로 더불어 말씀하신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랭이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 아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님께서 나아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 아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목사님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매번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 처음 들어보니까 저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좋아하면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한 주간 새벽에는 영적 성장론, 오후에는 지혜론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제 새벽마다 영적 성장론을 듣고 오후에는 또 지혜론을 들었던 어떤 전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래요. 목사님께서는 따로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겠다. 이건 하도 이렇게 진리 증거를 많이 하니까 그냥 준비 안 해도 강단에 서면 증거할 내용이 많다는 것이죠.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면 또 안 되고요. 공감이 되었지만 자칫 문제는 이 영적 성장과 죄를 증거하다가 예수님 증거하는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 지난 목요일 정기 총회 때 그 책을 팔기 위해서 기독 지혜사 강남 지사님이신 어떤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셔요. 목회자는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을 반드시 증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이 오늘 설교 재료가 된 것입니다.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성경 구약은 오실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고 신약에서는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셨다는 거죠.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이 성경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한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유대인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영생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영생을 이렇게 얻고자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했지만 예수님을 유대인들을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여기 영생도 아주 영생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사실은 또 영생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영생도 아는 것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이렇게 하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또 성령님이 예수님 또 가시는 일 오시잖아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충격.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을 한다. 그래서 잡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했던 유대인들이 성경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에 빠질 수가, 유대인처럼 우리가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바울의 제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분들을 통해서 전도되었던 아볼로 이제 교역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리스 지역에서 한 설교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8장 1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상고합니까? 그러니까 공중 앞에서 유대인과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논해가지고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이 아볼로는 학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전하는 도에 대해서는 사실 몰랐어요. 근데 그 바울의 제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도를 전해 듣고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학식이 많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보여주면서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 이것처럼 막강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결국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설교를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걸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증거하고 앉고 있으면 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죠. 성도님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 되신 사건,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이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특별한 이런 처음의 사건이죠. 12제자가 있었지만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변화산에 예수님과 같이 올라가서 모세도 보고, 얼마나 그토록 보고 싶었던 모세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아주 대단한 선지자였죠. 그리고 또 그 엘리야, 권능의 선지자 엘리야, 이분들을 말로만 듣던 이분들을 뵀으니, 그리고 인간 예수님으로만 이렇게 따랐던 그 예수님이 아주 변형이 돼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셨으니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죠.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렸고 그 음성 후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어떤 예수님만 보였는가? 여하튼 우리 그 세제자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와 같이 세제자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한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호흡 기도라고 호흡을 들이쉬면서 호흡을 내뱉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예수님을 기억하고 자기가 죄인 것을, 불쌍한 죄인 것을 그 예수님께 고백하면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호흡할 때마다, 그러니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분들은 호흡을 할 때마다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추천할 만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생각과 기도만으로 오직 예수님을 다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제 이 의미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제2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존 버닌이 쓴 철로역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2의 바이블이기 때문에 지성인들에게 제가 꼭 추천하는 대학 비합 샤우팅할 때는 철로역정을 읽어봤냐고 제2의 바이블인데 읽어보지 않았으면 읽어보라고 또 그렇게 말도 하는데 이제 그 철로역정에 보게 되면 기독도가 등장합니다. 기독도. 그런데 기독도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장차 망할 성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죄의 짐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을 등지고 아내와 자녀들을 등지고 생명 영원한 생명하면서 천성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니까 장망성에서 천성까지 가는 여정에 대해서 기록한 게 철로역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독도가 그 장망성에서 천성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고집과 연약이 같이 가자고, 혼자 가냐고 같이 가자고 그렇게 하면서 동행을 이렇게 하는데 먼저 고집이 세상으로 가버리고 나중에 이 기독도와 연약만이 동행하다가 절망소에 둘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연약이 아니 그렇게 천성이 좋다고 그러면서 벌써부터 이렇게 절망소에 빠지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다시 연약도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죠. 절망소에서 이제 등짐 때문에 나올지도 못하고 있는데 은조가 등장해가지고 이 기독도를 절망소에서 구해줍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그 장망성을 출발할 때 첫 번째 존도를 만나는데 저기 좁은 문이 있는데 보이냐고. 근데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서 나오는 빛을 보이냐고. 보인다는 것이죠. 그럼 그 빛을 보고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렇게 방향을 제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데 그 절망소에 그만 빠지고 간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은조의 도움으로 절망소에서 빠져나온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육종부 옆에 들길을 거니는데 세지를 만나게 됩니다. 세지. 그 세지가 이제 그 기독도에게 등짐을 빨리 걷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그것은 저기 그 도덕전에 가면 시범이라는 선생이 있는데 그 선생이 죄짐을 떼는 전문가라고 그러면서 분명히 첫 번째 전도는 좁은 문을 향해서 가라고 그랬는데 그 세지의 말을 듣고 도덕전은 시골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 아랫길로 향하는데 그 시내산에서 막 불이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두 번째 전도가 나타나가지고 왜 좁은 문으로 가지 않고 시내산 아랫길로 갔냐고 그러면서 다시 좁은 문으로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좁은 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속에서 바알세불이 활을 당기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그 인자라는 분이 이제 기독도를 좁은 문 안으로 이렇게 환영하면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기독도는 오늘 본문의 배경과 동일한 경험인 좁은 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영적 성장으로 보게 되면 이 기독도가 좁은 문에 들어간 경우와 동일한 변화산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세 제자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좁은 문 안에 인자, 문을 열어줬던 인자, 이분이 이제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유익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 교훈을 듣기 위해서 효시를 만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독도가 그 효시가 있는 효시 집을 가게 돼요. 근데 효시 집을 가게 되니까 방이 7개가 있습니다. 근데 방마다 교훈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7개 방을 통해서 처음에는 첫 번째 방을 통해서는 참 전도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그 기독도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방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세 번째 방은
굴욕과 인내에 대해서, 네 번째 방은 마귀의 방해와 성령의 기름에 대해서, 다섯 번째 방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 대해서, 여섯 번째는 배기도의 말로에 대해서, 그리고 일곱 번째 방은 대심판에 관한 것들을 방들을 통해서 이제 쇼식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다, 이렇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요 또 천국 갈 수 있는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좁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가지고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다.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 좁은 길, 이 길은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천국 가는 길은 넓지 않고 협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따라서 오직 예수님만이 보인다는 것은 이제 좁은 문 이후에 이 세 지자의 앞으로의 길이, 좁은 길이 펼쳐진 것을 말씀하고, 좁은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오직 예수님 길, 이 좁은 길은 유일하게 영생,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이 아니고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천국을 갈 수가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좁은 길 외에는 보이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이 보이고 협착한 길이 싫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그 넓은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직 예수님의 길, 이 좁은 길을 우리가 가서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교훈들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이 7개의 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방은 참 전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있는 그 모습. 이제 이 좁은 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성막에서 율법이 선포됩니다. 613개 조항의 율법이 선포. 그 전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됐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나오면 됐어요. 그 전에는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만나를 거두면 됐습니다. 일용할 양식 훈련을 받으면 됐습니다. 그런 말씀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2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그 시내산에 2년 동안 머물면서 613개 조항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주어지고 난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거죠. 말씀을 준행하면 복주고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에 대한 벌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전도자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이 오직 예수님의 길, 좁은 길에 들어선 분들은 대부분 목회자분들입니다. 일반 성도님들은 이제 물론 이 오직 예수님의 길, 좁은 길에 들어선 성도님도 계시지만 영적 성령을 보게 되면 대부분 목회자분들, 선교사님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좁은 문, 좁은 길에 들어선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이렇게 열매를 맺고 또 양들을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목회자분들을 마태복음 10편 중에서는 좋은 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뭐 돌밭, 길가밭, 돌밭, 가시밭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양들 치료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 성령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진 분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성도님들을 양육하는 것이죠. 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양육하고 이제 증거한 그 내용대로 이 목회자분들이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성도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전도자의 모습처럼 이제 목회자도 변화가 되고 성도님들도 변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 전도자의 모습처럼 되기 위해서는 이제 두 번째 방에서 다섯 번째 방을 통해서 교훈하는 내용대로 해야 이런 참 전도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인데 두 번째 방을 보니까 율법과 은혜의 방이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개 조항의 율법이 주어지면서부터 이제 말씀대로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날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이제 구약의 율법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이제 친히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고 막 바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또 하나님 말씀들이 주어졌거든요. 너무나 이 율법의 말씀이 풍성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실천하는 생활을 하면서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 구약의 모세의 율법은 주로 우리 표면적인 행실에 대해서 실제 살인을 해야 살인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냐 법적으로 이제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품는 거 이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것조차도 이미 하나님의 법에 주축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더 강화된 율법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도 살펴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뭐 이렇게 음욕을 품기 싫은데 우리 패션에 따라서 자매님들 옷을 아주 이렇게 야하게 입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지배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율법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고통스럽죠.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과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 죄를 사해주는 속죄 은총, 피해 은총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님은 언제든지 그 은총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주셔서 정죄받지 마라. 예수님께서 내가 다 깨끗이 용서했다. 다시는 그렇게 양한 옷 입고 다닌다고 쳐다보지 마라. 이렇게 이제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꾸 이런 걸 반복해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죄송하기 때문에 이제 지나가도 쳐다보지 않고 이런 연단받는 환경도 자매님들 양한 옷 입고 지나가는 환경도 하나님께 다 허락하시고 이것도 은혜입니다. 자꾸 이런 걸 반복해야 우리가 이제 다음에는 그것들에 대해서 쳐다도 안 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마침내 딱 고개를 돌리도록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그렇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율법과 은혜. 율법만 풍성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 은혜를 이렇게 주시면서 우리로 정결케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참 전도자의 모습으로 본이 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시의 이제 세 번째 방을 통해서 보니까 급욕과 인내라는 것입니다. 급욕과 인내. 문제는 뭐냐면 이제
놀라운 축복을 당장 주겠다 하면은 뭐 구별과 인내가 그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내년에 주겠다. 그러면 구별은 못 주는 거예요. 아니 당장 주지 왜 내년에 주냐는 거예요. 그 내년까지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인내는 참으면서 이제 그 축복을 마침내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 곧 있을 대환란 때, 대환란 후 3년 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도 구매 못하고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무런 거래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이 인내는 더욱 우리 가운데 절실히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0절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 후 3년 때 인내 없이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전도자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과 은혜뿐만 아니라 인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방, 마귀의 방해와 성령의 기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마귀는 우리가 육적인 생활, 세상을 따라 살게 되면 마귀는 항상 달라붙게 됩니다. 마귀의 밥은 우리의 종욕적인 행실이에요.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럴 때 마귀가 달라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보게 되면, 어제도 그 삼비시장에서 할 때 젊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왜 그렇게 귀신 들리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저 젊은이처럼 귀신이 안 들리겠다?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 따라 살면 그렇게 살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종교에 생활하다가 마귀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쏙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젊은이 같은 경우 아주 이렇게 수준 낮은 마귀가 들어가는 거니까 젊은 사람이 쉽지도 않고, 그렇게 막 우리 건빵 나눠주는데 건빵 몇 개씩 가져가고, 젊은 사람이 그렇게 귀신을 붙들려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중욕적인 행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에 젖어 살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항상 환경 가운데 시험 풍파를 주게 돼 있다. 목회자가 정말 본이 돼야 되는데 은근슬쩍 이런 육적인 생활, 정욕적인 생활을 식욕과 성욕과 무욕과 수면욕과 명예욕에 붙잡혀서 이렇게 살게 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마귀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시험 폭발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렇게 천박한 그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킨다든지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게 이렇게 마귀를 또 부끄러움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런 시험 폭발 가운데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철저한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가 된 정상적인 목회자 조본문을 지나는 분들은 이제 그때부터 하는 일은 육신만의 자아를 깨뜨리는 거예요. 자아를 깨뜨리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육신만의 자아, 옛사람, 겉사람, 육신, 자아라고 하는 이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이 육신만의 자아를 이제 그 좁은 길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잘 깨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육적인 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영과 육체를 분리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이것을 오츠만니는 십자가의 주관적 역사다, 자아의 깨어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자꾸 내가 지금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가 육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 자꾸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적인 생활이 많다면 이 육적인 생활을 철저하게 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자녀들이 게임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사실 뭐 게임 좀 하는 거 어떠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중독되면 게임을 통해서 이렇게 귀신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 절제를 해야 되는데 중독이 되버려요.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김무성 그 대표님 그 사이 되는 분도 그렇게 중독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중독이 되기 전에 절제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종욕적인 행실에 대해서 철저히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참 전도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방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생명의 문, 생명에 우리가 도착하고 구원에 도착하고 천국에 우리가 도달하려면 결국은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에 금옷을 입고 사람들이 다니니까 그걸 다 지켜봅니다. 너무 사모가 됩니다. 야, 저 아름다운 천국. 사람들이 막 금옷을 입고 다니니까 나도 저기 천국 들어가서 저렇게 다니고 싶다. 사모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는 마귀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딱 투구를 입고 못 지나가게 딱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모는 하는데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해서 이제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마침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생명이요 천국인 것을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행한 대로 엄청난 상급으로 이루어진 세마포. 그래서 막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그 사람들이 가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광. 이 땅에서는 그 나타나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영광이 준비된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사모가 돼요. 그런데 이 좁은 길 나아가는 그 곳곳에 진치고 있는 마귀들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믿음으로 전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특별히 이제 대환란 후 3년 반 때 이 믿음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그 순교의 영광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년이나 3년 정도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그 2년 3년을 버틸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손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인내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절실히 요청되어지는데 그런데 훈련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면 그 표를 받고 결국 6번째 방 배교처럼 그 마지막이 이제 회개할 수 없는 지옥 백성이 되어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7번째 방 대심판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참 전도자의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휴거가 되어지는데 배교한 자는 가라지와 쭉정이와 건물이 되어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장담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장담을 할 수 없는 것을 철학적에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에 이면식 목사님 동영상이 화제입니다. 우리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죠. 목사님인데 북한 정권에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배도 혹은 배교를 한 겁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죠. 뭐 그 목사님이라고 뭐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것을 이길 능력이 인내와 절제와 회개와 믿음이 실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목사라는 타이틀만 있지만 수많은 성도님들께 부끄러운 그런 동영상의 모습을 비출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실제. 지금 우리는 뭐 평안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볼 수가 없습니다. 환란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북한처럼 불어야 되고 이제 곧 있을 교환란의 바람이 불어야 우리 믿음의 실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면식 목사님 동영상을 보면서 그랬어요.
정거리 교화소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겠다. 그분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마귀와 같은 북한 정권 그들의 고통 가운데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먹지도 못하고 추워 죽고 굶어 죽고 메마려 죽고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회자도 아니에요. 목회자는 자기 목숨 살겠다고 자기 영혼을 내팽개쳐버리고 그 양떼들에게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제가 경험을 볼 때 너무나 자비로우십니다. 저는 사실은 곧 오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곧 오시잖아요. 그런데 곧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아내와 자녀, 누나와 매형, 누나.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가? 오직 예수님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제 환란이 부러져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방에 있는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제는 이민식 목사님 그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구체적으로 질서과 종용에 대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 때 필요한 인내와 절제와 회개와 믿음의 교훈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전도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믿음으로 승리한 분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해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천국, 그토록 사모하는 그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부르짖지만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는 길은 좁은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여 율법과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여 정말 성찰과 절제와 회개와 인내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배교자가 되고 배도자가 되어 처참한 말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영혼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승리했던 분처럼, 참 전도자처럼 우리가 정말 이제 이후의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이제 주님 오셨을 때 우리는 정말 휴거되어 아름다운 부활체로 변화될 것이고, 영원한 상급을 얻어서 영원한 행복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런 복락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